네. 제가 어릴 때에 어린이 대공원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였습니다. 제가 학교에도 들어가기 전에 어린이 대공원에 갔으니까 굉장히 오래 전이었죠. 그때 저의 사촌 동생도 함께 갔었습니다. 놀이기구를 타는데 나이 제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나이를 별로 안 따지고 키만 재지 않습니까? 그죠? 키만 재고 통과되면 이렇게 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마 그때도 키도 쟀을 것 같은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나이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놀이기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겨우 나이가 딱 맞아서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사촌 동생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모가 제 사촌 동생의 나이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나이를 바로 이야기해 줬습니다. 제가 그때는 제가 정말 정직해가지고 어른들이 왜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마 내 동생인데 나와 나이가 똑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이 좀 나빴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바로 이야기를 해줬는데 아니면 또 제가 분위기를 좀 파악 못해가지고 아는 척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뒤지게 혼났습니다, 제가. 제 사촌 동생이 놀이기구를 못 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많이 혼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놀이동산에 가서 놀이기구 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돈을 주고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이들을 위해서 자주 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사역할 때는 대구에 있는 그 놀이동산에 연간 회원권을 아주 싼 가격에 이제 끊어서 자주 간 편이었습니다. 함께 사역하던 우리 목사님들 가정과 함께 이제 월요일이 되면 이렇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 기억에는 대구 시민들에게 이렇게 할인해주는 그런 상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대구에서 오신 분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저기 두류공원 사진. 네. 저희 집은 놀이동산에서 아주 가까웠기 때문에 가기도 굉장히 쉬웠습니다. 대구는 또 여름 밤이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에 공원 앞에 가서 자리를 깔고 또 치킨을 먹으면서 놀다 오기도 했습니다. 이 놀이동산에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놀이동산에 들어가는 데는 이 입장권이 필요하죠. 그리고 놀이기구를 탈 때도 어떤 것을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 키와 나이가 또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이 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이나 키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입장권도 역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살게 되고 천국에 가도 영원히 살게 됩니다. 지옥에 가서 고통 중에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원히 살기는 하지만 지옥에서는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는 삶이 되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영원한 생명 또는 영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생으로 들어가느냐 또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느냐에 대한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부자 청년도 역시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이 땅에서 굉장히 많은 이 노력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영생에 이르기를 바랬지만 성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영생에 들어가는 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 본문에서는 영생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생을 가로막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영생을 가로막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할 때에 방금 읽은 본문이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지난 주일에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갔지만 지난주 본문과 관련이 있고 또 오늘 본문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13절을 시작하면서 그때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예수께서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혼을 허락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혼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 원인이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조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의 그 어린아이와 또다시 대조되는 그 사건이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이죠. 어린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지극히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다시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순수한 마음을 가졌고 절대적으로 의존적이기 때문에 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은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해온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13절에서 사람들이 이런 순수하고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온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를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이들이 예수께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어린아이들이 예수께 오게 하는 것은 여러모로 번거로운 일이 있기 때문에 막았을 것입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여전히 아이들을 무시하는 태도가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살펴본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제자들이 누가 크냐에 대해서 예수께 질문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거나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한 교훈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에 대해서 꾸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린이들이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어린이들이 예수께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그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아주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핍박과 관련해서 정상적인 또 사회인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은 믿음이 약한 자, 이런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죠. 또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서도 쉽게 이렇게 낙심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양과 같이 주님이 찾아다니는 사람, 그 택한 백성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어린이들로 하여금 예수께로 오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이 예수께서 지극히 작은 소자, 다시 말하자면 잃어버린 양들도 역시 주님 앞에 나오는 데에 가로막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로막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제자들과 같이 기존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존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잃어버린 양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와 같이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고 사람들이 실망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을 가리켜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나왔습니다. 실족케 한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실망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 경우에 모두가 다 망합니다. 그 사람도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도 역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물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핑계 삼아서 자신이 타락하는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는 너 때문에 예수 못 믿겠어 하면서 자신의 탈선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역시 행동이 옳지 못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이런 타락의 빌미를 제공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회, 이것이 막혀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훈련은 지금까지는 전도 폭발이나 사형리, 글 없는 책 이런 것과 같이 메시지 자체를 전달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도훈련이라는 것은 이 삶의 훈련입니다. 삶의 훈련.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이웃 사람들과 또 가족들의 보기에 이 본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감동을 받고 참 나도 네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한번 알아보고 싶다.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이렇게 해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삭개오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그 사람의 직업은 세무서장이었습니다. 그는 합법적인 강도였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모아서 큰 부자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공허하였습니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왕따를 당하였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보았지만 그는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키가 작아서 군중들 틈에 예수님을 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에 방해가 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군중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정말 삭개오처럼 진심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제자가 아닌 구경꾼들 같이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다니는 그 군중들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게 예수 믿는 삶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을 것입니다. 이런 군중들이 바로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영생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굵직굵직한 그 사건, 이런 비리가 터질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더합니다. 아예 교회 자체가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가지고
뉴스에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과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생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이 되는 삶이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잘못으로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그런 일은 결코 없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로 영적인 무지가 영생을 가로막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아이와 대조되는 사람이 이제 예수께 나왔습니다. 앞에서 어린이들이 예수께 나왔을 때 그때는 제자들이 막 꾸짖고 못 오게 했지만 이 사람이 예수께 나올 때는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극히 의존적인 존재였지만 오늘 이 관원은, 이 지도자는 영생을 얻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혀 만족을 누릴 수 없었고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역시 영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부분의 유대 랍비처럼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까지도 다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볼 때 누가 생각납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니고데모도 역시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지만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정말 정직한 사람들은 자신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있었고 예수께 나왔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 부자 관원이 이렇게 예수께 나온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역시 이 부분에서 엄청난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완벽하게 지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말하기를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잘 지켰습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음도 하지 않았고 사람도 죽이지 않았으며 또 도둑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탐심, 이것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니요, 이 하나님 외에는 자기 스스로도 알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의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십계명에서 마지막이 바로 이 탐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이웃의 여인을 탐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형제를 실제로 살인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이미 미워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스스로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완전히 허를 찌르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더라도 죄성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그 누구도 이 계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역시 영생의 길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지켜야 할 율법 그 계명을 구체적으로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아주 자신감 있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율법 그 계명을 지켰지만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목마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수께 물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더 부족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 젊은이가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를 가지고 영생의 전문가이신 예수님께 와서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니고데모는 그의 영적인 무지를 가지고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지도자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나 니고데모가 지켜온 이 율법의 행위는 다만 육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육신의 것을 가지고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육은 육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는 영으로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는 구원의 가능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요소를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또 다른 종교를 추구하지만 결국 그것은 모두가 다 육신에 해당하는 것이죠. 율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율법적인 그런 행위는 많은 종교에서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율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유교가 더 훌륭하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육으로 난 사람이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영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전에는 죄 짓는 것이 즐겁고 달콤하게 여겨졌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아주 역겨워졌고 이제 더 이상의 죄에 대해서 내 마음이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의 마음이고 삶인 것입니다. 그 대신 이제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고 이제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또 남을 도와주는 것이 기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손해보게 되는 것이 기쁨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는 변화의 기적입니다. 영생을 위해서는 이 땅의 박사학위 또는 높은 지위에 있는 것 이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거나 종교적인 행위로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믿어지게 만들어 주실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정한 변화는 유대인의 율법의 행위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가는 자만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적인 무지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것을 포기 못하는 것이 영생을 가로막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심령에 갈증이 있었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 한 가지 핵심을 말해 주십니다. 그것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이렇게 해야 영생을 얻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고, 이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에게는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다르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니고데모에게는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었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그의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돈 문제를 해결해야 거듭나게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비록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을 했지만 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그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나는 우상 섬기는 것을 하지 않았어 하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계명이 그거지 않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면 이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첫 번째 계명을 잘 지키고 있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시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러한 문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마음속에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은 실제로 우상에게 절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나를 좇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영생을 가로막는 것은 바로 재산이었습니다. 모든 거듭난 성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계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의 주인이 되시고 그 사람의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모든 삶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께서 계신 것이 아니라 재물이 자리 잡고 있었고 재물이 그 사람의 마음의 왕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각 사람에게는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과 같이 재물 또는 돈이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돈이 그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나 권력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조금만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아주
크게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내 삶의 주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고 자신이 왕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내 인생을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이나 가족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끝까지 자식을 자신이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또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고 사사건건 간섭하고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내 마음속 예수님의 자리에 있을 때에 이 영생을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팀 켈러 목사님의 그런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 책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재물의 신이 대신 앉아 있다면 나중에는 그 재물, 그 돈이 나를 배신하여서 이 돈 때문에 내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권력이 나의 신이 되어서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에 권력을 인하여서 패가 망신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21절에 보면 그것을 포기할 때에 하늘의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든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이 남한에 오려면 북한에서 누리던 모든 지위와 재산을 다 포기해야만 한국에 올 수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지위와 재산을 다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예수께 맡겨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가진 것을 다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 이상의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위해서 재산을 포기하거나 또 지위와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있었던 사람이 남한으로 내려올 때에 비록 자기 지위와 자기의 재산 다 포기하고 왔지만 그는 더 귀중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또 어느 정도 직장도 구할 수 있게 되고 또 그가 마음껏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늘의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세상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영생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영생을 가로막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영생을 가로막는 것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영생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주님께로 오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늘 이 땅에서 주님을 닮은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무지가 영생을 가로막는다고 했습니다. 영생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가야 하고 아직 영적인 무지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영생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하고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누리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